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함의 중심에는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들은 버리워지지도 않을 것이며 심판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자신들이 매우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전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먼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였고 여전히 선민이라는 카드만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계속해서 배교의 일을 멈추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주후 1세기에 와서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고 여전히 독립국가로서 서지 못하였고 여전히 포로 상태와 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 앞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앗수르는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아예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2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를 침공했던 바벨론은 이주 정책만을 행했습니다. 이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인이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며 베냐민 지파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온종일 지켜주시고 등에 업어 키우실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야말로 남은 자들이었고 바울은 남은 자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에 선두에 서 있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로 내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데 그 증거가 또한 엘리야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 대결에서 엘리야는 승리하였으나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자 두려움에 쌓인 엘리야는 멀리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로써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지만 이제 자신만 혼자 남게 되어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려 한다라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모두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또한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택함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안드로니고, 유니아 같은 목숨을 걸고 복음의 증인이 될 정도로 헌신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이스라엘 가운데 불신과 배교가 만연했더라도 분명 남은 자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려진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남은 자들은 은혜로 인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행위의 의를 따라 남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해 남은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어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악하여졌습니다. 이 완악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밖에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나 이들은 혼미한 심령으로 인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음식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저희 밥상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밥상이며 이 유대인의 밥상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밥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밥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의 밥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보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강팍하고 어리석은 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 자체가 그들에게 벌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긴장을 늦추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삶은 패망의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이 흐려져서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등이 굽었다라는 것은 노예들이 상전 앞에서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취하는 행동을 비유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고 완악해졌고 그러므로 그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노예가 상전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등이 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여전히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징벌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이 완악해지기는 했으나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아멘.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완악하게 된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넘어짐, 즉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된 것입니다. 시기나게 한다라는 말씀은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어떤 자극을 말하는데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 복을 시기한다는 것, 탐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과 또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통해서 희락과 평안을 누리는 복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러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로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회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거부해서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의 복이 넘어갔으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계획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 세상의 부요함, 즉 이방인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부요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면, 즉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 많이 충만하게 되면 전 인류의 부요함은 더욱 풍성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마저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은 자의 은혜를 입은 것은 결코 그들의 결심과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떠난 자들과 함께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남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가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그가 그 직장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그가 그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그가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